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예배에 나왔는데요. 우리 12살 몽골아이, 우리 저쪽에 보시면 한국 사람 같죠? 똑같이 생겼는데 몽골에서 왔습니다. 우리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소아 당뇨 때문에 치료받고 있어요. 나가실 때 한번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예배 왔는데 박수 쳐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한번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아마 우리 아이가 잘 치료되고 또 몽골로 잘 돌아가고 또 바라기는 한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또 해주신 우리 미숙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한우분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병원장님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힘차게 찬양 인도해 주시고 이런 병원장님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이런 분을 같이 우리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좀 큰 축복입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일터에서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한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오늘도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병원 가족들 되시고 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96페이지 구약 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평안의 위험, 시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29장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시련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 평안은 잘 아시다시피 피스입니다. 피스. 그러나 이 피스가 언제 임하냐면 질서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의 원 의미는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샬롬은 우리가 평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나의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평안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 관계의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국가에서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국가의 질서라는 것이 잘 있어야지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얻기까지 평안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과 또 우리의 평안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로코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진 없이 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지진을 통하여 창조주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그냥 무너지면 다 끝나는데 내가 그렇게 쌓아 올렸더니 모든 명성이며 물질이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궁극적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알고 그 질서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숨겨진 뜻이 분명히 그 모로코 땅 가운데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평안이 지속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만나 그 가치가 위협을 받을 때 신앙의 박해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2등병, 1병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의를 빠지는 것을 목숨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요. 토요일 날 모든 작업을 다 끝내놓고 교회 가려고 주일날 그렇게 부단히 애썼습니다. 이제 상병되고 병장되면서 누구도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 없고 교회 가라고 막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제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왜냐면 그 군대 거기가 더 내무반이 더 편한 거예요. 이등병 1병 때는 예배당이 더 편했는데 상병 병장 되니까요, 내무반이 더 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핍박이 고난이고 평안이 축복인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정말 많이 느꼈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 믿음의 환경에서 신앙생활 해온 분들, 반대와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해온 분들의 특징은요, 평안한 축복 가운데는 살고 있으나 그로 인한 도전, 신앙의 도전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핍박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가라고 권면하지 교회 간다고 핍박하거나 힘들게 되는 경우 전혀 없죠. 반대로 신앙의 갈등과 도전과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애썼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 신앙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고 결국 그렇게 신앙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거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잃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리가 되어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리가 되면서 건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가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때는 핍박이 제일 심했던 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 당시가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출애굽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도 잠시, 나중에는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로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식과 의지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시련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를 앞두고 있으면 이상하게 유독 그 시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팀원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련을 그냥 어렵다, 힘들다 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쉽지 않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오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3가지 정도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잡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고요.
건강의 질서도 바로잡혀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을 통해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참 우리가 늘 겸손하면 참 너무 좋겠지만 시련을 통해 아픔을 통해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과 내가 정말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겸손함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겸손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세 번째, 정금이 되게 합니다.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퇴색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할수록 우리의 열정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제목처럼 평안할 때가 오히려 나에게 위험이고 시련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병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더 선명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 좌충우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핵심에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병원이 더 큰 병원이 되고 더 많은 직원들이 있고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금이 되게 합니다. 아까 우리 병원장님께서도 영적인 선봉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선교를 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병원의 경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도네시아 팀만 파송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병원을 대표해서 직원들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남아있는 직원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는 사람들은 가는 대로의 사명이 있고요. 보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정금이 되고 더 순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 결과적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순도 있는 정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빛이 나야 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하고,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직하며 겸손할 때, 그 정금이 되어갈 때 믿지 않는 직원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 팀, 또 선교팀, 또 앞에 선신하는 분들은 영적 선봉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배울 수 있는 점 세 가지입니다. 질서가 잡혀지고요, 더 겸손하게 되고요,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것은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치료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순도 있는 정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깊이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아까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원장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거는 내가 그냥 지식으로 배운 내용이 내 삶에 체득이 된다는 간증이죠. 욥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귀로 듣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42편에 그 고난을 다 통과했던 그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몸소 체득했다라는 그 간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체득하여서 주님 안에서 더 정금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겸손히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정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빚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병원의 핵심 가치를 더욱 곤고하고 선명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깊이 뿌리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됨으로 인하여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희 겸손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이 되어지며 하나님 순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수한 신앙의 아버지 순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시련을 통하여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며 겸손함으로 정금이 되어 나아가 주님 영광 나타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 힘차게 구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마라나타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마라나타 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성령 충만, 그 나라를 위하여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몽골 친구 한번 이렇게